오늘 야고보서 8번째 시간, 방해꾼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다고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인생, 우리 모두 다 좀 행복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참 그런 마음으로만 다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과 성공을 어떤 것들이 방해할까요?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건강 때문에 힘드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비교가 있고요. 또 불평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도전하려는데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리고 불신앙이 있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 성공은 좋지만 방해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고요. 불평을 하고요. 불평쟁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마음속에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 No?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망합니다. 이런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지금 해당될까요? 오늘 야고보는 성숙의 방해물을 말합니다. 방해꾼이 있다고요.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이 설교 가운데 우리의 성숙이 달려 있는데 18절을 보시면 지난 시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낳으셨다. 말씀으로 낳으신 것은 거듭나게 하신 거고요. 우리는 새 인생이 되었고요. 그리고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죠. 여러분 19절, 오늘 본문 19절 중간에 보시면 사람마다 같이 하겠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무엇을 들으라는 거죠? 무엇을 속히 하라? 무엇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입니까? 그건 두 번째고요.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속히 들어야 할 것은 18절 진리의 말씀. 여러분 말씀을 속히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말씀 그러는데 오늘 야고보가 21절에서 말씀에 대하여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 이런 말씀은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말씀을 통해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자막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구원의 통로, 구원의 도구입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새 가족들 중에서 이 초신자들이 오셨거든요. 순수하게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보면 믿음이 들어갑니다.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오늘 야고보가 21절에서 말씀이 무엇인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심어져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음에 심어져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요. 그리고 마음의 말씀에 씨앗이 심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 있다면 자랍니다.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2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있다면 이 말씀이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은 뭐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방해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씨앗이 심어져 있는데 자라는 것에 대하여 방해를 한다고요. 간단히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죠. 말씀이 뿌려져 있는데 이 말씀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이 역사하지만 마귀 사탄이 운동을 하거든요. 일하거든요.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지금 순간.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욕심에 미끼를 물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별의별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움직이고 있으세요? 부정적인 생각, 비난, 미움, 악한 생각, 나쁜 상상, 불신, 낙심, 죄책감, 여러 가지 생각들, 별의별 생각을 사탄은 불어넣습니다. 이걸 바울이 견고한 진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견고한 진이다. 한번 따라하죠. 견고한 진. 여러분, 견고한 진을 통하여 이 사탄은 우리를 방해합니다. 말씀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방해꾼이 있다고요. 방해꾼. 모두가 내 편이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자막에 소개했는데요. 두려움과 염려, 낙심, 우울, 교만, 자랑, 분열, 파당, 공동체 안에 분열, 파당,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견고한 진으로 우리를 방해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되는 여러분의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방해꾼입니다. 이제 다시 야고보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야고보는 방해거리를 소개하는데, 사탄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내 마음 속에 있는 방해거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자막 시작. 사람마다 이런 성숙의 방해물이 무엇일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속히 하고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더디하라. 두 번을 반복합니다. 무엇이죠?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성숙의 방해물은 말하기와 성내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성 안 낼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방해거리라는 거죠. 여러분, 성숙의 방해꾼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말의 습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성내기, 이 말 자체, 성내기 그 자체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더디하라. 더디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디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게 생각을 하고, 이게 더디하는 거예요. 더디하라 두 번을 야고보가 부탁합니다. 이게 방해거리예요. 나의가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대충 말하는 것, 그리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급하게 성내는 것, 이 말입니다. 말의 습관.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제 우리가 통독을 계속 할 텐데 읽어보시면 야고보가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대충 말하는 것,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쏟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방해꾼입니다. 방해꾼이 내 안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3절이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이 잠언은 입과 생명을
같은 걸로 동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 야고보의 관점으로 성숙의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분노와 노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쉬게 할 수도 있고요, 노를 격동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시는 대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늦게 거듭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설교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다 보고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안에 우리 형님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이 상산수훈의 말씀이 야고보서 안에 수차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죠.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야고보의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에게 노하는 것, 심판을 받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하는 것은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말은 성내는 것이죠. 물론 모든 분노를 거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짓게 하는 분노, 분노도 다양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거든요. 의분이 있습니다. 정당한 분노 있습니다. 합리적인 분노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분노, 방해꾼이라는 거죠. 그걸 다스리라. 이런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분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분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하는 분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분노는 방해꾼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데, 말을 할 때 신중하지 못한 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 방해꾼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이 성냄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방해꾼이 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오늘 성숙의 방해물이 무엇인가? 21절 상반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방해꾼이 무엇일까요? 여기 보시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같이 하시죠. 내버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성숙하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앞으로 야고보 계속 말을 다룰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의 습관이 방해꾼이고요. 두 번째는 버려야 할 것, 버릴 것은 버려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옷에 때가 묻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에 때가 묻어 있습니까? 그리고 때가 묻은 정도가 아니에요. 오염된 겁니다. 오염된 것이 더러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죠.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이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없으면 안 돼요. 주일이 없으면 안 돼요.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넘치는 악. 따라하시죠. 넘치는 악.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세요? 넘치는 악. 오버플로우. 넘치고 있는 거예요. 넘치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악이 좀 좋은 게 흘러 넘치면 좋을 텐데, 감동되는 게 좀 많으면 좋을 텐데, 오늘 조금 감동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한두 번 실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 다 실수합니다.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다 위태 흔들흔들 한두 번 실수하며 여기까지 오는 것이죠. 근데 이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수하면 인정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건 성숙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죠? 이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습관으로 잡혀 있습니다. 10년, 20년 믿어도 그대로입니다. 넘치는 악. 여러분, 오늘 야고보의 이 권면, 버릴 것은 버려야 성숙의 길로 나아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악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까? 오늘 더러운 것과 고착되어 있는 악을 다 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만난 지인이 있는데 저에게 이제 첫 마디가 10년 만에 만났으면 아유 목사님 잘 계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데 뭐 가까운 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님 요즘도 잘 버리십니까? 잘 버리십니까? 잘 버려요. 잘 버립니다. 근데 넘치는 악을 버려야 되고 더러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버린다는 것이 우리는 이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그죠? 회개. 아,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 이거 지금 잘못된 길이다. 이건 잘못된 직업이다. 이건 잘못된 만남이다. 그런 만남을 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된 습관이다. 이걸 돌이킬 수가 있는가? 그게 은혜일죠.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쓰레기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쓰레기는 너무 깨끗한 쓰레기네, 그죠? 우리가 집안에 쓰레기가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악취가 나고요, 구취가 나고요, 벌레가 들어오고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는 버려야 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이 교회 옆에 여러분 이 어떠세요? 이 쓰레기 막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 많거든. 제가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딱 한 명 잡으면 안 됩니까? 딱 한 명 거기 왜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립니까? 모르시죠? 안 사니까 여기. 네? 어떠세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깨끗해질 수 없을까? 쓰레기를 막 버리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쓰레기. 다른 쓰레기 말할 필요 없고요. 영적인 쓰레기,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쓰레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버린다. 이제 버린다는 것은 물론 한순간에 완벽해진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죠. 사람이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현상입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버린다라는 것은 서서히 변화되고요. 우리 표현으로 기도할 때 하는 표현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서서히 주님을 닮아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좋아지고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졌습니까? 2026년 3월이에요. 3월. 작년보다 올해가 달라지는 것이 버리는 거예요. 서서히 성숙되어 가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쌓여갑니다.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달라지는가? 직분의 전후, 직분을 딱 기준으로 세웠을 때 전후가 달라지고 있는가? 눈에 보일 정도로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내버리는 거죠. 내 안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 방해물이 무엇이냐? 뭐 비교, 그죠? 뭐 불평, 그건 다 쉬운 겁니다. 비교하고 불평하고 두려움,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과연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묵상을 해보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이 적어보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도로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미루는 신앙. 근데 이 미루는 게 신앙인가? 이런 막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미뤄요. 자꾸 미뤄요. 이거 버려야 됩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 말씀 배우자. 조금 더 있다가 기도하자.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헌신하고 봉사하자. 조금만 더 있다가 다음에 이게 자꾸 미뤄요. 여러분, 이게 미루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할 거 다 하는데 할 거 다 하시면서 중요한 것을 미룹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미루는 것을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미루는 건요, 뭐 사람이니까. 근데 자꾸 미루면 이제 불순종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잖아요. 한두 번 미루다가 불순종으로 이어지면 위험한 것이죠. 자, 두 번째, 탓하는 신앙. 같이 하죠. 탓하는 신앙. 탓하는 게 신앙인가? 그 질문도 해보게 됩니다. 자꾸 미뤄요.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너도 너 인생도 다음에.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다음에. 그래, 너의 인생도 다음에. 탓합니다. 자꾸 탓을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부모 탓 하시겠습니까? 부모 탓. 요즘은 새롭게 또 자식 탓도 하고요. 남편 탓, 아내 탓. 자기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사탄 마귀의 탓이다. 목사 탓이라는 건 뭐 늘 입에 달고 계시는데 목사 탓이다. 요즘은 새롭게 당회 탓이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 탓이다, 당회 탓이다 그러고 있는 거죠. 걸러야 됩니다. 걸러야 돼요. 말을 걸러서 하시라고요. 한편으로는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알게 됐거든요. 알게 되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탓하는 신앙이 왜 위험한가 하면 탓하다 보면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감사가 너무나 중요한데 탓하다 보면 감사가 사라지고 인생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탓하는 신앙은 발전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말버릇이 아니에요. 무서운 영적인 태도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미루는 신앙. 이게 신앙인가? 신앙 아니죠. 두 번째, 탓하는 신앙. 신앙 아니죠. 미루고 탓하는 것, 여러분 다 버리시기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일단 사탄 마귀가 방해꾼이고요. 그리고 방해꾼이 내 안에 있고요. 뭐 일 한번 해보시면 방해꾼이 다 있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말의 습관, 더디하라. 두 번을 부탁했습니다. 말하고 성내는 것 더디하라. 그리고 버리라.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늘의 핵심 말씀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성숙은 말씀이니까요. 따라합시다. 성숙은 말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두 가지를 야고보가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요, 19절 상반절에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속히 하고 그리고 더디하고.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요. 구분을. 속히 할 건 속히 하고 더디 할 건 더디하고.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을 속히 해야 됩니다. 속히. 속히가 무엇인가? 이제 빠르게, 신속하게, 신중하게, 이제 그런 뜻이죠. 단순히 속도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마음을 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마음을 열어서 듣는 것이 속히 듣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뭐 생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 감정이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 뒤에
말씀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속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말씀에 있어서 말씀을 듣는 습관을 아주 강조합니다. 듣는 것.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 저는 설교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말씀을 잘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요리해서 먹일까? 어떤 새 가족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설교가 재미있대요. 설교를 들으면 깨어나는 게 있대요.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말씀을 잘 전하도록 모르겠어요. 저는 뼈를 깎거든요. 저는 뼈를 깎는데 이제 두 분이 지금 비웃으시는데 저는 뼈를 깎는데 저는 잘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의 관심은 전하는 것보다 따라합시다. 듣는 것. 성경은 듣는 것에 강조합니다. 물론 저는 저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들을 것인가? 이게 성경의 관심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이 듣는 태도가 좋은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좋아요. 어떤 의미에서 좋습니까? 설교를 대충 그까이 거 듣지 않습니다. 설교자를 주목합니다.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골라서 듣지 않습니다. 골라서 듣거든요. 골라서 듣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불편해도 끝까지 가봅니다. 말씀의 태도가 너무 좋아요. 좀 말씀의 태도가 좋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죠? 대충 듣습니다. 그리고 내 할 말 다 쏟아내는 것이죠. 요즘 문자 카톡이 얼마나 활용화되어 있습니까? 문자 카톡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문자 카톡에 미성숙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왜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왜 대충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말씀을 대충 들을까?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죠. 내 자아가 강해요. 그리고 내 뜻이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시시해요. 시시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대충 듣습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척하면 압니다. 여러분, 척하면 안다는 사람 앞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40년, 내가 예수를 40년 믿었는데 설교 제목만 봐도 오늘의 설교의 내용을 다 압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집에 가보니까 칠판을 만들어가지고요. 집안에 칠판이 있습니다. 저의 설교 핵심 노트를 칠판에 적어놓고 일주일 동안 묵상합니다. 여러분, 어느 길이 좋습니까? 척하면 압니다. 이 길입니까? 말씀을 적어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속히 듣는 태도이죠. 여러분, 말씀을 속히 제대로 신중하게 열린 마음으로 들어서 말씀 축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야고보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21절 말씀을 같이 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 일단 딱 드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죠? 제가 먼저 말씀드립니다. 온유함으로 성격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온유는 성격이 아니에요. 겉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고 온화하고 그게 온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 부드럽고 조용하고 칼 가지고 있던데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온유라는 것은 날뛰는 짐승이 있습니다. 날뛰는 짐승. 짐승은 날뛰어야죠. 근데 날뛰는 짐승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주인 앞에. 짐승이 날뛰다가 주인 앞에만 가면 예하는 게 온유입니다. 주인 앞에서는 예라고 엎드리는 것이 온유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으로 말씀 들으세요? 주인이신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왜냐하면 그분은 주인이니까 주인 앞에서 예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오히려 성격적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게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었는데요. 따라합시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그게 온유함으로 받는 거고요.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하거든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 시간은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고 칼을 들이내는 시간이거든요. 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끝까지 가보는 게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작은 순종으로 연결합니다. 큰 순종 아니에요. 큰 순종 안 바랍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작은 순종. 이게 온유함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셔서 말씀의 이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메가더 박사는 말합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다. 변화를 위한 책이다. 변화를 위한 말씀이다. 여러분,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보를 얻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8번째 시간, 방해꾼이 있어요. 방해꾼. 이 방해물을 잘 처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성숙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할 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성숙의 방해꾼 나 자신이죠. 말할 때, 성낼 때 더디하라, 더디하라. 그리고 버리라.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라. 이거 다른 것이 아니고요. 미루는 습관. 신앙이라고 안 할 거예요. 미루는 습관. 탓하는 죄. 이건 죄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속히 들어서 그리고 온유함으로 받으셔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